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셔서 믿음으로 사시고 꼭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는다. 말씀을 먹는다. 우리는 이게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이걸 먹는 거야. 먹는 거. 응?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 할 때는 그것을 받아 먹는 거야. 아멘 하고 그냥 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아멘 이게 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내 것입니다. 응?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입니다 하고 우리가 이게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받아 먹으면 여러분 이제 그게 우리의 영양분이 돼 가지고요. 우리 삶의 에너지가 돼. 응? 삶의 에너지가 이렇게 이제 쌓여지게 되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듣는 게 아니고 먹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듣고 진심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이 이제 맥주 감사주일이잖아요. 옛날에 웬 교회에서 맥주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얼마나 좋아하길래 맥주 감사주일을 지내냐 이렇게 이제 이 맥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맥주가 아니고 맥주. 근데 맥자는 똑같이 보리맥자니까, 응? 보리맥자니까 같은 건데 이 맥주는 술이고 맥주는 첫 수확, 첫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을의 풍년을 우리가 희망하면서 첫 열매, 이게 첫 열매가 돼야 나중 열매도 좋잖아요. 그죠? 첫 열매가 잘못되면 나중도 이게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열매를 주신 거에 우리가 감사한다는 그런 뜻이거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재밌는 스토리가 하나 있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끈끈한 이야기 있잖아요. 나오미와 롯의 이야기. 나오미는 시어머니고 롯은 며느리예요. 근데 이 나오미가 원래 유대 사람인데 그 남편과 그때 유대 지방에 기근이 들어가지고요. 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다고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모압 땅에 가서 이제 그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을 다 모압 며느리를 삼아서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참 기구하게도 그 모압 땅에 살면서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었어. 그래서 졸지에 나오미가 가부가 돼버린 거야. 그리고 아들 둘도 죽으니까 며느리들도 다 가부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셋 가부가 이렇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며느리 둘을 불러다가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란다. 여기 아무 희망이 없으니 나는 그냥 이제 고향에 그래도 고향에 가면 고향 떨거지라도 있지 않겠느냐. 나는 고향으로 갈 테니 너희들은 너의 갈 길을 가라. 자유롭게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들이 내가 보진 않았지만은 울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그래도 강력하게 아니야 가. 다 너희들 자유를 위해서 가라고. 그랬더니 큰 며느리는 아멘 하고 갔어. 그런데 이 둘째 며느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끝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와 롯이 이제 완전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고향으로 돌아올 그 시즌이 바로 이 맥주절 시즌이었던 거야. 고향에 갔더니 고향 사람들이 전부 밭에서 보리 추수를 하고 있는 거야. 다 들에서 그 첫 수확을 하고 있는데 나오미와 롯이 터들터들하고 고향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뭐라 얘기했어요. 물론 아이고 뭐 불쌍하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아이고 그래 고향 떠나들기 네가 그렇게 쫄딱 망해가지고 왔구나 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나오미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 고향에 돌아왔지만은 그것도 이 맥주 시즌에 말이요 돌아왔는데 나중에 이 롯이 그 부잣집 보아스하고 재혼해가지고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응? 은혜 받는 이야기가 그게 그 룻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맥주절에 절망했던 나오미의 가정이 희망을 얻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복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첫 열매를 감사하고 첫 수확을 감사하는 거는 뭐 우리가 막연히 그래 첫 열매가 좋았으니까 다음에도 잘 될 거야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첫 열매도 복 주신 것처럼 나중 열매도 복 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의 우리 인생에도 귀한 열매를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나머지 금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환경이 좀 뭐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이거 아니에요. 환경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우리 뭐 언제 코로나 올 줄 알았어요? 응? 아무도 몰랐잖아. 그럼 코로나 때 어떤 사람은 망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 돈 번 사람이 있다대. 응? 그러니까 사람의 환경이라는 것은 모를 일이라니까. 우리의 희망은 환경이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책임자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에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중 열매도 주실 줄로 믿는 이 믿음의 소망.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 여러분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이 희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를 읽었잖아요. 근데 벌써 이제 로마서가 끝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로마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 사도가 원래 바울 사도의 마지막 목표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바울이 생각했던 땅끝은 저 지중해 끝에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다. 그쪽이 바울의 마지막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그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바울이 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체포가 돼가지고 체포가 돼서 로마까지 재판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그런 상태에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그 죄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심지어 종교법에 걸려가지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나 간 건 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 사람들 성도들 만나고 거기서 교제하고 전해져 오는 말에 의하면은 그 나중에 자유의 몸이 돼서 이 바울이 스페인까지 갔다는 거예요. 응? 왜냐하면 지금 그 스페인 지역에 가면은 바울의 흔적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스페인 쪽에 가면 바울을 존경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갔으니까 뭐 그런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복음의
복음 전파에 대한 투철한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서바나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를 들리기를 원했거든. 근데 그 로마에 들리기 전에 바울이 이 편지를 써가지고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 로마 교인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쓴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앞에 보면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를 이 로마서에서 쭉 펼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적인 그런 노력과 수고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쭉 보면 전체가 다 16장인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조금 이론적인 거야. 복음에 대한 이론, 구원에 대한 좀 이론, 이런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고 12장에서부터는 좀 실천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응? 구원받은 것도 귀한 거지만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되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더 감사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거는 구원받아서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답게 안 살아서 우리가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이후로부터 보면은 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12장 1절에 보면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그런 실천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장에 이렇게 오늘 이제 우리가 이르렀는데 오늘 1절부터 16장까지는 사람 이름이 잔뜩 나오잖아요. 전부 몇 명이게요, 여러분? 쉬어봤어야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쉬어봤어. 1절부터 16절까지 몇 명이 나오냐면 총 28명이 나와. 그런데 거기에 좀 예를 들어서 누구의 형제들 그러면 그건 복수잖아요. 근데 그냥 형제들 그랬으니까 몇 명인지 누군지는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 빼고 실명으로 나온 것만 따져서 28명이 나와. 그런데 28명 중에 1절에 보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랬어요. 여기 베베 집사가 나와. 베베 집사. 이 갱그리아는 어느 쪽이냐면 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쪽에 있는 교회의 집사야. 이 집사님이고 로마는 또 다른 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베베는 아마도 바울의 심부름을 지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그 베베 집사를 잘 대접하라. 이런 추천의 이야기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3절부터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로 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이름이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다. 그런데 다 바울하고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오늘 말로 하면은 바울이 목사님이고 이 성도들이 다 목사님하고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성도들이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그 사람을 소개할 때
물론 그 사람의 이름도 소개하지만은 꼭 그 앞에 소개가 있어. 나의 동역자, 뭐 이런 식으로. 또 수고한 사람, 뭐 이렇게 그 사람을 그냥 이름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특징을 여기에 함께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 이 목사님하고 아주 인격적으로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 다니면서 그냥 아는 사람, 이건 교제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 이제 그 권사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권사님.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몰라. 또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야. 응? 또 봉사를 잘하는 분이야. 그분은 참 김치를 잘 담그는 사람. 노래를 참 잘하는 사람. 이게 그냥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구체적으로 그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이런 이름들이잖아요. 이게 교회다. 이게 교회야. 다른 게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목사와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게 그게 교회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어디 무슨 다른 일반 사회처럼 무슨 이익을 위해서 만나가지고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복음 안에서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고 서로가 인격적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관계가 그게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의 가장 밑바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도들과의 관계의 가장 밑바탕이 뭐겠어? 여러분과 여러분들, 물론 여기에는 가족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해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한 교회가 됐습니까? 응? 한번 궁극적으로 따져봐요. 그냥 오다 가다 그냥 어떻게 됐어?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서로 만난 것이고 서로 관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그런 시장의 이익을 위해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우리들의 관계잖아요. 응? 그게 이게 밑바탕이 돼 있다 이게. 그런 밑바탕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이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고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어떤 어려움이 생각할 때 항상 뿌리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났느냐, 이게 뿌리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은 뭡니까? 서로 안 맞으면은 그냥 굿바이지 뭐. 응? 그러나 우리가 복음 때문에 서로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이 뿌리 의식을 가져야지 된다.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서로 인간적인 교제를 나누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우리 시간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 이렇게 같이 있을 때 우리 그런 농담도 있잖아. 있을 때 잘해. 뭐 그런 말도 있지만 우리 이렇게 건강하고 웃을 수 있을 때 서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시고 서로 복음 안에서 힘써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이름만 읽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고 남잔지 여잔지 이거 참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당연히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거든. 노예제도가.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노예 이름도 있고 주인 이름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이 주인과 노예가 함께 교회에 속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 자유인, 노예, 남성, 여성. 지금은 그게 뭐가 문제야?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게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이방인들하고 교제 안 해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밥도 같이 안 먹어, 유대인들은. 응? 별로 잘난 것도 없는 사람들이. 응? 유대인들하고는 교제를 아예 안 한다니까? 그런데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모여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자유인과 노예가 한 공동체에 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노예가 어떻게 자기 주인하고 같은 공동체에 속하냐고. 그런데 교회는 그런 거야. 그리고 남자와 여자.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이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남녀 7세 부동석 이래가지고 예배당도 말이요, 남자 여자 같이 앉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런 예배당이 있잖아요. 이렇게 강단은 여기 있고 요쪽으로 해가지고 요쪽에는 남자들만 앉고 요쪽에는 여자들만 앉아. 그러니까 목사는 다 보여. 그런데 남자 여자는 안 보여. 왜냐하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실제로 그런 예배당이 있잖아요. 남은 게 있잖아. 그렇게 복음으로 하나 됐는데도 그걸 못 벗어나가지고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고, 그래가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남자 여자가 구별 없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뤘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배소서 2장 13절부터 14절을 찾아봅시다. 예배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예배소서 2장 13절 14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무너졌어. 자유인과 노예의 중간담이 허물어졌어. 남자와 여자의 그 중간담이 허물어졌다 이거야.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교회다. 할렐루야. 어떤 벽도 다시 세우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허물어 주셨는데 왜 우리가 다시 벽을 세우냐고. 그러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는 어떤 차별도 있을 수가 없다. 민족의 혈통의 차이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신분의 차이가 있어서도 안 되고, 경제적인 차이가 있어서도 안 되고, 성별의 차이가 있어서도 안 된다. 교회는 뭐라고요?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복음이 바탕인 거예요. 복음이 바탕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교회의 일꾼, 나의 동역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같은 공동체이면서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느냐. 목사와 성도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우리가 무슨 가치를 위해서 함께 일해야 되겠냐. 오늘 이거를 우리가 결론적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죠. 교회는 복음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니까 당연히 우리는 복음의 동역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써야 돼.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민중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돼서 이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에 우리가 동역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도와야 될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된다. 목사의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하라는 소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요 며칠 전에 우리 그 원로 목사님들 몇 분 만났는데 그 원로 목사님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자기들이 은퇴하고 보니까 자기를 먹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교회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사람들하고 짜웅하지 말고 하나님과 짜웅하라고.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일해야지 사람한테 가서 이러지 말라요. 우리를 먹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야. 괜히 사람 앞에 가서 비유 맞추고 사람한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도 자꾸 인간 관계도 물론 잘 하셔야 되지만 인간 관계에 힘쓰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 사람 쳐다보고 살면 반드시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버림받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은 나도 그렇지만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거든.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겠어. 자기 이익을 아주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돌아선다니까. 자기 이해관계 앞에서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앞날을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해라 이거야. 그 원로 목사님 자꾸 사람들하고 그러지 말고 그 시간에 더 하나님께 힘써. 하나님께 더 잘하라 이 말이야. 그러시더라니까. 굉장히 의미 있게 들렸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가 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해야 되냐? 복음을 위해서 동역자가 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충성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지. 그게 교회다 이 말이야. 다른 가치는 다 그 다음이야. 두 번째, 세 번째 다 그 다음 가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복음이라니까. 복음.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사의 협력자가 돼야 되고 목사의 동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복음을 힘써 외치시도록 우리 목사님 목 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달라 그러고 이게 복음을 위한 동역자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데 우리가 힘 빼면 되겠어요? 별로 의미도 없는 데다가 뭘 힘쓰고 애써가지고 그래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요. 복음. 그래서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요. 성도의 관계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관계요. 그러면 목사나 성도가 교회의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힘써야 될 일이 뭐냐? 복음을 위한 것이다. 앞으로 우리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앞으로도 더 우리 복음을 위해서 힘을 합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동역자가 되시고 또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가 복음을 우리 주변에도 전하고 더 힘써서 땅끝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일교회가 되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